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백문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남긴 시편 말씀 중에는 이 회개의 시, 참 회의 시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이 시편 전체에 한 7편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6편 말씀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참 회의 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참 회의 시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언제 제일 많이 쓰여졌냐면 그가 왕이 되고 또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이끄는 제왕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다윗의 대적이 더 이상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이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막상 성공을 하고 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죄를 짓고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왜 죄악으로 인해 무너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었던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은근슬쩍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죠.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두 발각되고 드러났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숨길 만한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특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 한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 한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유혹들을 잘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수많은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결과, 물론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만 결국 그렇게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 때 인정하며 사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내가 죽은 삶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내 영혼도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을 떠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날마다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받을지 모를 심판을 앞두고 형벌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처럼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산 겁니다.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고 내 일상 가운데 소소한 어려움은 있지만 괜찮고, 그게 그냥 얻어지는, 그냥 돌아가는 그냥 일상 중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이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았고 다 이기는 것 같았고 처음엔 그게 감사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처럼 계속 반복되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도와달라고 애도 씁니다. 근데 뭐가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괜찮아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환란이 닥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을 때의 그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되든 못 되든 유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것이죠.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괴롭고 힘든 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전임 왕이 있었죠. 다윗 전에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교만하여서 넘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과 다른 점은 교만하여 넘어졌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컸거든요. 커 보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선 최고 권력자였고 아무도 사울의 대적자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들 뭐 달라질까 교만했던 그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죠. 다윗이 위대한 건 그도 똑같이 사울처럼 넘어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린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정하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생명이지만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끝입니다. 우리 영혼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참 감사한 것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날이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넘어진 날 회개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것은 없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게 될 일은 없었나? 내 요를 적시고 내 침상을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금 새 날을 시작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흔적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 앞에 겸손히 다시 나아가 뻔뻔하지만 동일한 죄로 넘어졌던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회개의 삶, 겸손한 삶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따라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범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